네, 오늘은 202가입니다. 202가. 네, 구원의 효과적인 말씀. 네, 지난 주간에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바로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가 은혜 받는 그러한 방편에 대해서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성례,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또 거룩해지는 가정에 두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잊히지만 거룩하라고 명령하는 경우가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이루라 하면 이루다가 못 이루면 못한 것이 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푸실 때는 구원을 이루라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졌다 또 이게 또 빼앗겼다 그러는 것은 아닌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냐, 그것을 대요리 155문답, 소요리 89문답, 오늘 먼저 내용을 보시고 밑에 성경을 조금 우리가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음으로써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고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게 된다. 이것은 신앙 고백서 쪽에서는 나오지 않는데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구원의 효과적인 말씀의 역사로, 물론 가르치는 것, 또 서로 나누는 것, 이런 것 다 포함되겠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 성경을 주야로 우리가 묵상한다든지,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게 그렇게 다르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고 이렇게 지나가듯이 읽는 게 아닌 이상,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읽는 건데, 그 주야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들음으로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듣는 것,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또 제가 학생들한테도 자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책으로 학생들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꼭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본인들이 열심히 먼저 읽고 종합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만들어서 한자라도 써서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교회에 왜 교사 직분을 세웠겠냐. 절대 하나님의 지식은 책으로 전달된다기보다 사람을 통해서 설교하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뜻인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분명히 교사 직분이 있고 목사 직분이 있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는 어떤 강도권이라고 하는데요. 설교에 대한 강도권이 있고 교사권이 있고 이런 것은 바로 사람이, 그래서 무슨 TV나 무슨 스크린이나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교사의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주일학교에서나 또 물론 목사님도 또 교사의 직분이 있으니까 교사의 권한이 있으니까 또 의무자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 듣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저도 좀 이렇게 모자라서 또 미련해서 신학교 때 참 설교를 꼭 찬송을 잘해요. 설교는 정말 저는 예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신학교 때 이렇게 신학교 지금 교수지만은, 그래서 그냥 수업 마치면 예배 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그게 평화가 돼요. 심신도 좀 회복이 되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 뒤에 앉아서 그래도 판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금. 그런데 요새 경건 훈련 현장이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주로 사회도 하게 되고 또 최고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최고 앞에 앉아서 다 학생들이 일부러 보진 않겠지만 눈에 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있지만 저 앞에 이렇게 깨뚫어지듯이 앞에 설교를 듣다 보면 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다. 가르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그 질도 중요하지만 듣는 질도 중요하다.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것을 듣게 한다는 것, 이것은 괜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대언의 역할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자가 무슨 자기 입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영감받기 위한 그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거죠. 항상 저도 우리가 말씀과 성령, 월드 앤 스피릿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이라고 해서 성령이 없는 거 그는 생각할 수 없고, 성령이라고 하면서 또 말씀 없는 것도 또 더더욱 생각할 수 없거든요. 이 말씀을 떠난 성령의 역사는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혹은 또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말씀만 이야기하는 것도 이건 사변적이 되고 감염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고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힘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말씀은 내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게 되므로 무조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열려 있어야 돼요. 말씀을 튕겨내고 있죠. 정말 그거는 우리가 성령을 해당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분냄이 있고 화가 나더라도 그러면 말씀이십니다. 말씀한 게 없으나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경우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 일을 목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얘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래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 때는 그렇게 하다가 무슨 일만 있으면 말씀을 얻어가고 없고 그냥 내 기분 내 지시 내 성품대로 다 하면 안 되고,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참아야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남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은 구원받으면 되지 그 말씀이 그게 그렇게 하냐,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요, 이게 생활에 배이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저는 같이 많이 노력해야 되는, 아니면요 상당히 그냥 어색해 보여요.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은 말씀에 이렇게 안 돌아간다고. 말씀이 말이야, 이 설교 때 말이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주일 설교 때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어야 되겠냐, 주일 설교 때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는 그저 내 정서만 감동시키고 삶은 다 내 패턴대로 내 인과관계가 있고 내 습관이 있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구원의 효과적인 말씀이란 말은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언약의 복을 누리는,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나누잖아요. 우리는 법이라든지 요새 워낙 또 법의 부분이 계속 나오니까 또 말씀에 또 사랑의 법이 나오는데요. 오후 예배 때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이 은혜가 돼야 되고 말씀이 은혜가 돼야 되고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8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사실상 급할 때 말씀 잘 나옵니다. 특히 국가가 말이죠. 한 민족이.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급할 때 무기 만들어야 돼. 동맹해야 돼. 어디 밀사 보내. 사절단 보내.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거죠. 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니까 아이고 급하니까 에스라가 급하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렇게 또 갈멜산에서 모였겠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급할 때 말씀 찾는 거. 지금 우리나라가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말씀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로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할 때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모여서 참 연단도 많고 시련도 많고 삼비아 도빌락 또 겟셈이라든지 또 막 이렇게 저주하는 무리도 많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이 뭐라 하는 거 그걸 없이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그렇게 했는데 라고 그것에 무게를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형성이 바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함에 그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 신도수가 3,000이나 되었다는 거거든요. 누누이 우리가 나누지만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정이다, 성령의 행정이다 하면서 말씀을 조금 등한시하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 맞죠, 당연히. 그렇지만 설교 행전이고 그리스도 행전이고 설교가 많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되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부흥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흥함이 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쨌든 꼭 기억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로막는 것이죠. 어떤 경우든 말씀이 기억나고 하거든 그 말씀에 복종하란 말이에요. 예? 말씀에. 예?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말씀이 떠오르거든 그 말씀을 붙드는 쪽에 서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